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잘 알다시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참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가 송구영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우리 인격체가 된 줄로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줄게. 너희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분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너희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신분이 우리가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힘 능력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 근본이 바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인격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경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더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주님을 3년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는 이야기 못하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인 사람이요.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천국 갔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또 바울을 대적한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성경이 나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목회할 때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라고 나열했던 많은 사람들, 과연 그들이 천당 갔겠냐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정상적인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기 자신도 자꾸 성찰하고 살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을 또 물어봐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수군도 다 준비하셔가지고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나서지요. 아, 주님 어디 발을 씻기십니까? 응? 못 씻기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씻겨줘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면은요 이왕하실 바에는 내 손하고 머리까지 다 씻겨 주옵소서. 역시 베드로답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성질이 아주 급해요. 급하고 잘 나서고요. 실수도 잘하고요. 화도 잘 내고요. 말고의 기도 막 잘라버리고, 그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를 잘라버리고 말이야. 덤벙덤벙 대고 말이야.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몸을 다 씻은 사람은,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 실수를 많이 하고 예수님도 부인을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궁금한 것도 없고, 예?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갔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가요 훨씬 훌륭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라요. 이런 사람이 자라난다니까. 내년에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구의 길을 자르고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냥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틀림없이 우리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발을 씻으면요,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더러웠는데, 먼지가 막 묻어 있었는데, 발을 주님이 씻어주시면 눈으로 확인이 돼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성화도요, 인격적인 변화도요, 사람들은 확인이 된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변화가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구나. 냄새도 나고요. 뭔가가 다르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씻음 받고요, 변화가 돼야 돼요. 발 씻어 주시 아니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몸은 다 씻어 주셨다고, 이미 다 우리는 몸은 다 씻음 받아서 깨끗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몸은 씻음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뭘만 하면 된다고요? 인격적인 변화,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화는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도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요.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해봐도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야, 성 안 내려고, 혈기 안 내려고 나는 해도 깨물어 봤어요. 안 되는데요, 얼마나 미친다고. 그야말로 미치고 폴딱 낀다고. 한 번씩 가다가 제가 고백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아주 터무니없는, 아주 경우에 어긋난 사람들을 만나요.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창문을 열고 꼭 한마디씩 해줘요. 화를 내고요. 근데 근래 와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눈물이 나요. 막 쏘아대고요. 이놈아, 제가 막 욕을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 그럼. 그렇게 욕을 하고 창문을 올리고 출발하면서 눈물이 확확 쏟아져요. 야, 내가 이게 성질 낼 일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야, 얼마나 한심하고 그랬으면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질 거예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받아 적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발을 씻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 어떻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처음에 대면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너 발에 신 벗어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 나갈 때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 4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구약 406페이지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계약을 할 때, 자, 내가 내 거 가진 것을 모든 건 네한테 양도한다. 그 증명으로 신을 벗어서 줬어요. 이제부터 이것이 내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신을 벗어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 그게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거 아니다 이제부터 이건 네 거다 하는 행위가 뭘 벗었다고요? 신을 벗어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신 벗어 이 말은 뭡니까? 너 모든 권리 포기해. 나한테 내놔. 네 생명 모든 거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다. 포기해. 그 말씀이죠. 거기서 신을 안 벗었으면 모세는 모세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 하고 신을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씻어줍니다. 그런데 하고 발을 씻겨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발에 신을 벗어야죠.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 그걸 주시더라고요. 네가 발에 신을 벗어야 내가 발을 씻어주지. 종아,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은 설교집을 보고 성경을 많이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발 씻으신 성화 이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요,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성화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고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행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성화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을 벗어야죠. 자기 부인하면 되죠. 이게 핵심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말은 참 쉽대. 듣기는 참 쉬운데 이게 힘든다고 이게. 자, 2023년 됐죠 이제. 올해는
자기 부인 신을 벗는 걸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아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재시험 치고 재시험 치고 맨날 재발하고 안 된다니까 이게. 성화되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하고 성화는 달라요. 성품은 기본적인 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성품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예요. 성화는요, 틀림없이 사랑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 가장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그 사랑은 다 덮는다 그래서. 덮어뿌린다.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된다. 완벽하다. 근데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다가 맨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 뜨겁게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여튼 사랑은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오래 참고 그냥 견디고 네. 기분 나빠도 참고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히 하고 하고 견디는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는 못 견딥니다. 참지를 못해요. 오래 못 참습니다. 한번 딱 참아보고 안 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지요. 그죠? 내가 한번 참았다 이거야. 한번 참은 것도 잘 참았다 이게야. 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살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실수하면 또 얼른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부인되고 성화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 악착같이 여러분 자기 부인해가지고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건강도 꽝이고 물질도 있어도 꽝이고 아무 헛되잖아요. 이 세상 거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시죠? 자, 징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는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친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뭡니까? 고난, 연단, 시험 이거거든요. 쉬운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니까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끊임없는 징계, 다시 이야기하면 끊임없는 고난, 환난, 연단,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음에 로마서 진도 나가면은 불신자들은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여러분, 잔칫날 돼지 잡기 위하여 그 전날까지는 돼지 그냥 가만히 먹이고 놔두잖아요. 그죠? 잔칫날 잡아버리는 거. 심판날 잡아버리는 거. 지옥 보내는 거.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다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로 받아요. 고난이죠. 이 말하자면 힘드는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죄의 고난을 받아요. 죄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하여 고난받습니까? 의의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 힘드는 거, 징계. 이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계속 징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뭐가 다른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과가, 열매가 고통이 따라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의의 고난 받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보기엔 고난이죠. 그죠? 진리 때문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뭘로 주셨습니까? 평강과 기쁨을 주셔가지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여러분,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현찰 은행에 수천억을 넣어놓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모 저모로 너무 괴롭고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막 몸도 안 좋고 해서 막 괴로운 게 좋습니까? 묵을 것도 없고 라면 한 봉지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기쁨. 여러분 어떤 걸 살고 싶어요? 예? 말하면 입 아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 몰라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힘들면서 마치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드는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다. 또 그 다음에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이 가중됩니다. 힘들어요. 또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냥 죽더라니까요. 보니까 원망하고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순교자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변명이에요. 변명. 의의 고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지요. 평강을 주시지요. 절대 고통 안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착각하고 산다고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올해부터는요, 정말 바르게 정신 차려가지고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신다고 해요. 예, 발 씻겨줄게. 야, 신발 좀 벗어봐. 근데 주도 신발을 안 벗네. 신발을 안 벗으면 주님이 발을 못 씻겨준다니까요. 예, 주님, 내 발 좀 씻어주세요. 냄새 납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 만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절대 주님이 여러분 발을 못 씻어 주신다고요. 나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주시면서 자꾸 내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를 돌아보면서 자꾸
참 많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 또 아울러 막 주시더라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해주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요. 이는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작정하고 각오하는 순간 다 된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그 믿으라 이 말이야. 그 말씀도 같이 어울러서 주시더라 이 말이야. 힘들었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했어요. 힘들었다가 괴로웠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좋았다가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올해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신발부터 벗읍시다. 자기 부인부터 합시다. 다른 거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부터 내려놓고 내 고집부터 내려놓고 내 자아부터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들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쫓아내고 그러다 실수하면 얼른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어냅니다. 내가 살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마귀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가지고 장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신발 벗으라 하면 하고 얼른 벗어야죠. 나 발이 아직 못생겨가지고 나 발에 때가 많은데 어떻게 신발 벗죠? 곧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안 벗어요. 안 벗으려고 그래요. 발 못생겼다고. 발에 냄새 난다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려놓자고요. 내려놓고 올해는 제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가 깨져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발을 씻어주시면 이제 깨끗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왕 믿었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손양아 목사님도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못할 게 뭐 있냐고.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것 깨닫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이 신 벗는 것도 저들 힘으로 참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복을 이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며 성화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